오늘 젊은이 교회 우리 수련회 우리 헌신 예배입니다. 이제 8월 달에 각 기간별로 헌신 예배를 하면서 오늘은 젊은이 교회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부교육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군데가 남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에 대한 이 부분도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겸해서 드릴지 아니면 따로 8월 첫 주에 또 한번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릴지 그거는 기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때 해야 할 3가지 체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 사역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 청년 사역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그렇게 하냐면은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특징은 어떤 사역자들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이상 충고하거나 책망하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제 온전한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뭔가 이제 코칭할 것 없이 다 됐다, 다 배웠다, 이거 끝난 거죠. 그런 말소리를, 그런 소리를 인정을 받을 만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되면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아멘? 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랬어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집사님. 왜냐면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퍼펙트해, 완전해. 기도도 잘해, 봉사도 잘해, 복음 깨달았어, 헌신도 잘해, 인격도 괜찮아. 이제 오히려 또 설교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또 문제가 있어야 설교를 잘 나갈 텐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설교가 금방 떠오르는데 문제가 별로 없는 사람은 설교가 안 떠올라. 왜? 할 게 없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살전 1장이 우리 청년들이 물론 성경의 신앙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몇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청년 때 해야 할 3가지 체험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런 거를 안다면 우리가 수련회라든가 청년 사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게 뭘까요? 그 내용은 3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이제 2절은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딱 생각할 때 그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 청년들이 꼭 잡아야 될, 꼭 성취해야 될 영적인 내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청년 때에 대한 진단과 청년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전도서 12장 1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 때를 진단해 보면은 이 청년 때는 성적 또는 체질, 성격과 성품과 영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도 있다. 마지막 기회. 물론 마지막 아니겠죠. 왜냐하면 30대, 40대도 물론 30대 청년이지만 청장년일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그때도 변화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20대, 30대 초반이 20대, 30대 초반이 성품과 영적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시간표라는 거죠. 요것이 이제 그 이후에 지나가면 이제 그때 정해진 것들이 40대, 50대로 성품과 체질로 영적인 상태로 굳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잘 나오고 믿음 생활했던 분들은 그대로 굳어져서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지만 잘 안 나온 분들은 나중에 40, 50이 돼도 똑같은 형태로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분들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요, 잘 유지되면은요, 집사님이 되고 또 여러분이 지금 권사님이 되는 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설립사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대, 25세, 30대 되는 청년들은 40이 되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의 색깔이 이분들에게 달려있는 거고 청년들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막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종교생활하고 막 이상한 막 시험들 그러면요, 그걸 변화가 없다면은 그대로 교회를 다닌다면은 이분들의 그 교회 색깔이 지금 영적 색깔이 교회 색깔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년 때 복음적으로 완전하게 잡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무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뭐 나무를 심었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좀 조사해 보니까는 나무에 순이 올라오고요. 감나무든 포도나무든 순이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 순이 잘 꺾여. 이렇게 좀 방향을 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뚝 부러지더라고. 포도나무 같은 순도. 그런데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나무의 그 초록 색깔이 나무 색깔로 밤색으로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안 부러져요. 근데 그걸 봤더니 그걸 가르쳐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질화라 그러더라고. 목질화. 목질화. 나무 연한 손이 나뭇가지로 딱딱하게 되어지는 목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목질화. 그때는 안 부러진대요. 그때는 막 틀어도 안 부러져. 꺾어도 약간 반향을 틀어도 안 부러지더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때 목질화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청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적인 마지막 기회일 수 있던 건 뭐냐면은 지금 안 변하면은요, 지금에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은요, 30대 이후에 40대 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30대 분들은 아마 10대나 20대에 예수를 믿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보면은 30대, 40대 오시는 분이 드물어요. 아니면 40대, 50대 문제 생겨서 오시는 분이 있어도 30, 40대는 그때의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그냥 가다가 나중에 문제를 만난 다음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때문에 하나님 믿는 쪽이지, 그때는 약간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죠. 20대 마지막 기회에 있을 때. 그 얘는 굳어지는 거죠. 두 번째 진단에서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청년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정도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남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문의 문제입니다. 가문의 문제. 여러분들 다 가문이 있죠. 가문 없는 집안은 없어요. 저희도 가문 있죠. 근데 그 가문의 문제를 청년 때 풀고 가지 않으면 쓴뿌리, 상처로 남아서 아마 30대, 40대, 50대도 계속 그 집안 구석에, 집구석이라 그래요, 우리가. 집구석에 집안에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놀러가게 되는 거죠. 이 청년 때 이걸 갖다가 가문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집안의 가문의 문제를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어떤 쓴뿌리의 문제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버렸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문은 좀 더 깊은 내력이고 가정은 지금 현재 있는 집안의 부모와의 관계, 또 엄마 아빠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가정 문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림이라는 것을 가야 돼요. 적응이라는 것을 가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많은 어떤 잘못된 어떤 그 태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받아지는 상처, 요것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살면서. 그것은 율법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폭력일 수도 있고, 어떤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정으로부터 오는 오해, 그리고 대립, 그 대립과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절된 상태로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가문 플러스 가정.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진 나만의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청년 때 풀지 않고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30, 40, 50 될 때 가문의 문제를 그대로, 가정의 문제를 그대로, 개인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여러분은 거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대한 문제를 보면 여러분 집안을 떠나고 싶어 할 거예요. 집안이 싫은 거죠. 우리 집안이 수치스럽게 되고, 그리고 그 대립과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일원이라기보다는 탈출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이외에도 결혼하고 살아도 이렇게 안 맞는, 매칭이 안 되는, 뭔가 떨어져 사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때가 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 청년 때 여러분이 풀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대립관계가 여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빨리 복음으로 가문의 문제를 풀고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부모와의 여러분의 문제, 엄마와 여러분의 문제, 아빠와 여러분의 문제, 형제와 형제 간의 문제를 빨리 풀고 가서 이것이 매치 복음으로 이렇게 소화되고, 또 가정의 문제 같은 거는 복음을 깨달을 기회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깨달을 기회, 복음을 또 누릴 기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갖다가 그걸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엉뚱한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 때에서는요, 우리가 꼭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나가는 시기예요. 필요한 것들이. 청년 때는요,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가 영적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게 없으니까. 청년 때는 불완전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 뭣도 모르고 인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빨리 찾을수록 좋죠. 근데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혼돈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걸 청년 때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전문성을 회복하는 거죠. 전문성 회복은 어떤 훌륭한 걸 완성하는 단계는 아니고 내가 앞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될 어떤 그 직업군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뀔 수 있어요, 직업이.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때 참 감사한 것은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일 수 있죠, 저에는요. 이거 확정됐기 때문에 한 길로 쭉 가버렸기 때문에 다른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제가 청년 때 확정을 줬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그 부분을 전문성을 청년 때부터 그 부분만 팠으니까, 목회자만 팠으니까, 이제 그러면 벌써 20세 벌써 목회 신학교를 갔으니까 벌써 40년 넘게, 40 몇 년 넘게 영적 세계를, 목회적인 거를 들어간 거죠. 그 외에 다른 건 아르바이트 했지 다른 거를 센 적은 없어요. 청년 때 여러분이 직업을 빨리 나의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바뀔 수 있어요. 또 은퇴할 수 있고 중간에 또 노후에 또 직업을 바꿀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또 하다가 이거 하다가 저것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찾아가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사회성은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 평생 살아야 될 동료를 만들어가는 사회성. 물론 부적인 자도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안 어울려, 못 어울려. 그래서 배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거나 특별한 거 아니더라도 그냥 원만하게 잘 누구나 어울릴 수 있으면 그 사회성의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죠. 잘 어울리면 되는 거니까. 누구나 어울리고 사회 공동체 속에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충분히 되죠. 이 수련회에서 같이 어울리는 것도 이것도 공동체성을 키우는 것이죠. 서로 양보하고 키우고. 근데 그런 부분을 내가 싫고 막 안 가고 막 이러면 좋은 건 아닙니다.
적응을 안 돼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사회성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하나 부분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해야 됩니다. 영적 교제. 5가지 영적 문제 발견, 정체성, 전문성, 사회성,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제. 저는 이걸 5가지를 봤을 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잘한 것이 기도의 비밀을 제가 청년 때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 때 20살 때 금식, 청년 때 어떻게 젊음이 있을 때 어떻게 금식이 아니라 팍팍 죽일 수 있냐는 거지. 참 제가 볼 때 잘했어요. 금식 기도 많이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상 한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우리 시대에는 금식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임을 알았어요. 툭하면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원 가고 기도원도 많이 다녔어요.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저 청년 때 산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집 뒤에 있는 산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홀로만에 기도해야만이 된다는 영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기도가 우리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청년 때 기도에 하나님과 1대1을 기도하는 부분은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교제하는 부분은 제가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좋았죠. 왜냐면 저는 직업이 이제 목회자로 가니까. 사회성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잘 어울리니까 뭐 이런 문제 뭐 누구랑 원수 맺는 건 없으니까 뭐 친구 또래랑 같이 어울리고 막 돌아다니니까 괜찮고. 근데 영적 문제는 많았어요. 영적 문제. 이거는 아직까지 미완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찾았죠.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군지를 찾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괜찮았어요. 이런 부분이 사회적 진출을 시작하면서 올 수 있는 5가지 영역에 대한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청년 때는 좀 그렇고, 자,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한번 또 기억하세요. 전도서 12장 1절, 여러분 청년들을 딱 생각하면 저는 이 말씀부터 떠올라요. 전도서 12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전혀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는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건 뭘까요? 기억은 뭐죠? 기억은 남기라는 거죠. 기억은 남는 거죠. 다시 한번 어느 때 남습니까? 경험을 할 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 여호와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청년의 때 여호와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오늘 3가지 체험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이 이 3가지 체험, 사실 나중에 이 살전은 3가지지만 제가 하나 더 붙여서 또 하나를 4가지 체험인데 이 부분에서만 하기 때문에 3가지를 하는데 4가지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죠. 그래서 이 청년 때 은혜를 받으면은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고 실패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청년 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이 체험, 여호와를 기억하는 체험을 못하면은요, 어른 되어서도 나중에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청년 때는 그냥 재미있고 또 같이 어울리고 하고 했는데 경험이 체험이 안 되면은 다녀도 재미없고 별거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슬금슬금 바쁜 핑계로 교회 안 나옵니다. 이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 청년의 때는 또 문제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시대예요. 굉장히 변화하는 시기 때문에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많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요, 많은 이슈들이 많이 사라져요. 많이 버스가 지나가서 그 어떤 부분에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청년의 때는 격동의 시대고 직업, 경제, 가정, 결혼이라는 또 새롭게 살아가는 결혼 생활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기회예요. 직장을 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뭔가 누군가의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수많은 문제들이 이것이 전부 다가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체험하는 굉장한 기회 문제로서 오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만큼 우리가 충분히 복음을 체험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문제거리가 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년 때 여호와를 그때가 기회니까 체험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제 청년 때에 굉장히 많은 게 있었어요. 잠깐 제가 찬양도 할 때 제가 20대를 묵상했더니 정말 제가 20대는요 굉장히
태양처럼 빛나고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었어요. 와, 내가 엄청나게 지금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굉장히 주님을 향한 굉장히 강력한 열정적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때 그 열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열정의 어떤 내용만큼 또 깊이만큼 오늘 나의 목회가 만들어짐을 알게 됐어요. 그때 봤던 성경이 오늘의 목회의 발판이 됐어요. 그때 주님을 추구했던 기도의 열정과 상황과 체험들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20대의 그 뜨거웠던 시대에 영적으로 주님을 향했고 기도했던 그 시간표 속에서 다시 올 수 없는 그 시간들인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 더위에도 안 지쳐요. 그리고 무섭지를 않아요. 막 기도를 사모하고 산에 가서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어떤 낯선 곳에서 집을 이탈해가지고 그 수도원 같은 경우는 제가 6개월 동안 수도원 생활을 했거든요. 거기서 봉사 생활을 하고 1년 동안은 무전여행을 갔거든요. 순례를 한 거죠, 순례. 신앙 순례를 하고 전국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순례했거든요. 야,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새벽에 또 기도하고 막 금시도 팍팍 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냥 막 순례하고 막 이렇게 뜨거웠던 그 시기들을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때의 그 걸음이, 그때의 그 뜨겁게 만들었던 걸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공짜는 없는 거고. 근데 가만히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가 20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예요. 10대 그래서 어떻게 될까? 10대를 생각하면 누가 있죠? 10대는요, 요셉이 10대죠. 다윗도 10대죠. 그러면 그 10대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또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참고를 하셔요. 그런데 태영아 때,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또 인물이 있죠. 사무엘이죠. 모세죠. 이거는 시대적인 인물들은 태영아 때 나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도 엄마 뱃속부터 우리 엄마가 나를 말씀을 읽어주시면 제가 아마 대통령이 왕이 됐을지도 몰라. 세계적인 인물로 나갈지 몰라. 사업을 하든 간에. 근데 20살 때 믿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 오늘 여러분도 그러나 이때 안 믿고 30, 40대는 그때는 예수를 믿는 많은 거를 못 믿어요. 결혼하기 바빠, 먹고 살기 바빠, 직장생활 바빠가지고 이렇게 수련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가면 못 갈 수 있어요. 바빠가 애기 보느라고, 애 낳고 키우라고. 직장을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요 몇 가지를 보면은 이 청년들은 헛것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헛것에 속아요. 첫째는 나이와 이치 속에, 어려운 이치 속에 있어요. 애매한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직업적으로 여러분이 불안정합니다. 직업적으로. 물론 직업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직업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하다가 좀 있으면 월급이 없고 뭔가 실적이 없으면 또 바꿔야 될 판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알바할 때 많이 바꾸거든요. 별거 다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제가 이제 잠깐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애들하고 우리 여우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청년 때 알바한 거를 쭉 얘기했거든요. 한 몇 시까지를 했어. 알바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알바니까 직업은 아니죠. 뭐 별거 다 공장도 다녀봤죠. 제가 우유 장사도 배달해봤죠. 책 출판사도 다녀봤죠. 그다음에 공장에서 이렇게 그 프레스 찍는 것도 해봤어요. 프레스 찍는 거, 프레스 툭 찍으면요 철 집어넣고 퍽 끄는 거, 손가락 날아가 버렸어. 때로는요, 여러분 도금도 해봤어. 도금 뭐냐면요, 화공약품이 이렇게요. 도금 이렇게 옛날에 라이터가 있는데 라이터를 스프레스 찍어가지고 연마 쫙 막 돌아가는데 갈아요. 제가 다 했어요. 갈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도금을 해요. 고리에 찍어가지고 처음에 1차, 2차, 3차 화공약품 딱 지금 냄새가 오면 그런 데 있었어요. 그리고 포장한 데 있었고 박스 찍는 데 있어. 박스. 하여튼 공장 노가다는 말 것도 없어. 노가다 아파트 공사장 올라가가지고 오늘 보니까 어떤 일하신 우리 교회 방수하더라고. 덮밥 만들고 있더라고. 옛날 생각에 젊을 때 제가 올라가가지고 이 아파트 9월동 아파트를 제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세면공구리 있죠. 세면공구리. 이게 올라와요. 쭉 올라오면 막 펌프로 막 올라옵니다. 그걸 내가 꼭대기 잡아가지고 그걸 내가 돌리는 사람이서 그런 다른 사람이 삽질해가지고 풀고 철근 메고 올라가고 이 더운 여름철에 그랬어요. 그리고 잠은 막 집에서 안 자고 그 아파트 공사장에서 잤어요. 그렇게 젊을 때 막 엄청나게 막 그냥 일을 했단 말이니 별 직업을 다 겪었죠. 하나님이 다 그런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그때 항상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도 일할 때 행복한 것 같지만은 늘 불안한 마음에서 직업에 대한 불안감. 목회자가 되려고 해도 이 목회에 대한 거를 잘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있었어요. 애매한 거예요. 결혼도 못하니까 이게 항상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또 집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경제가 안정이 안 되니까 내 집이 없는 거죠. 집이 없죠. 직장이 애매하죠. 가정 결혼에 대한 거를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살지 꾸려할지 이걸 생각하면 복잡한 거예요. 이때가 청년 때가 가장 애매할 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현실과 축복 사이에서 괴리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 가면 축복 행복인데 현실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이 영적으로 꿈을 꿨을 때 꿈은 행복하죠. 황홀하죠. 형들이 절하고 막 절하니까. 근데 현실을 딱 놓으니까 노예야.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과 꿈과의 사이. 교회 오면 행복한 거 잘 될 것 같은데 현실 내일 아침에 여러분 출근을 해야 됩니다. 알바를 해야 됩니다. 뜨거운 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많은 부분들이 현실과 그리고 영적인 비전과의 괴리 속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문제가 없으면 체험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문제로 풀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체험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이제 여호와를 기억하는데 그게 뭘까요? 첫째는 여기 보면은 믿음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부분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겁니다. 바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맛을 체험해야 돼. 요거를 좀 더 보면은 꼭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믿음이라는 그 기도라고 하는 부분 속에 보면 기도하는 과정에 대한 체험. 우리 청년 때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지만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기도 생활에 대한 경험, 청년 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본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저는요, 산기도를 많이 했고,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 뒤에서 산에를 받고 올라갔어요. 기도에 대한 것이 딱 있으니까 산 딱 보면 저 기도하기 딱 좋겠다 하는 생각만 해요. 기도를 딱 하면. 옛날에 목회자 하고 나서는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장소 가면 저기 교회 하면 딱 좋겠네. 난 그 생각을 했어. 중국 가도 야 여기 집이 별로 없네. 교회가 없네. 저 땅 사서 교회 되면 딱 좋겠다. 항상 도시를 가면은 차 끌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면 딱 보면은 야 저 땅 사서 저 앞에 딱 치면 딱 항상 교회 생각이야. 목회자 됐을 때는. 근데 청년 때는요 항상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야 저기 참 조용하다. 저 기도하면 딱 좋겠네. 제가 이제 우리 집 뒤에 있는데 늘 그때는 막 기도에 불이 붙었어. 막 대한수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돌아왔을 때야. 했더니 우리 집의 뒤에 집이 산이 있는데요. 인천 간석동에 거기 신명여자 고등학교 있는데 거기에 해발 200m인가 152m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꽤 높아요. 거기를 제가 아침마다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데 딱 보니까는 올라가서 꼭대기 딱 이렇게 보니까는 야 나만의 기도 처소가 딱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내 자리다. 바위를 평평히 잡아가지고 쫙 올라가서 인천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딱. 그때는 뭐 기도의 폼을 잡고 주여 인천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폼도 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 기도에 헛되지가 않더라고. 근데 내가 기도 제목을 잡지도 않는데 무조건 하는 뜨겁게 막 그냥 무조건 뭘도 모르고 막 기도했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응답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보상을 뭐냐면요 당장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기도하고 이렇게 딱 오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산 등성에 딱 내려가다가 인천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지? 왜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영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끌고 들어오시면서 나의 삶의 각오를 돌아보면서 네가 앞으로 무엇을 꼭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이 사명을 딱 주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딱 서가지고 앉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려올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때 성령이 막 움직이면서 내가 확실하게 목사가 되겠구나. 내가 목사가 되겠구나. 이것만이 살 길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해지는 것이 그게 제가 볼 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지. 제가 지난 날들에 보면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요, 이 기도에 대한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요, 많은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있지만은 사실은 이 수양관에서는 집에서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기도 생활에 대한 체험을 좀 하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기회가 있거든요. 빈 시간에 막 그냥 부르짖고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막 그냥 소리 짓고 기르고 막 찬양 막 부르고 막 기도 막 하고, 여기 교회에서 한 10분 20분 한 분이 거의 한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할수록 기도불을 붙여놔야 돼요. 할렐루야. 막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받고 부르짖고 못 받더라도 할 건 없어. 하여튼 그 기도 속에서 뭔가 뜨겁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수양관의 맛은 그거예요. 수양관의 맛은 다른 문화 행사 뭐 밥 먹고 이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 듣고 오직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많이 할 것도 없어.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땐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독려해서 막 끝나고 나면 막 잡담하지 말고, 거기 장소가 어딘지 몰라도 좋은 장소 같으면 기도하는 장소를 통해 가지고 막 그룹으로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밤중에는요 다 산에 들어가서 기도 둘씩 짝져가지고, 여장들은 또 여자들 무서우니까 둘 짝져가지고 다 구석에 나무 하나 팍 붙잡고 나무 뿌리 붙잡고 쫙 뽑아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무 뿌리 안 뽑혀요 잘.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저도요 산에 가서 막 그냥 제가 삼각산 산에 막으면요 나무 잡고 기도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비닐로 뒤집어 쓰고, 비닐 이슬 맞으니까 딱 집어 쓰고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가 괴로워. 좀 사실 기도는 괴로운 거야. 막 기도하면 아유 힘들어. 기도 금식하는 거 아유 지긋지긋해.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그런 시간을 일부러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런 영적인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편하게 놀다 올 생각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돌아오는 수련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니까, 많지 않다니까. 제가 그래서 목회를 볼 때 인카운터 수양회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 받지만은요, 기도하지만 초신자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지금 모시고 가서 그냥 그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오직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밥 먹고 다섯 좀 쉬었다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2박 3일 동안 그냥 압박을 푸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그밖에 없어. 그거 외에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프로그램을 뭐 텔레비를 볼 거예요, 무슨 뭐 문화행사 할 거예요, 영화를 보러 할 거예요.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왜 거기서 합니까? 그렇죠?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억하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인데 이거는 복음 체험이라고 했어요. 복음 체험. 근데 복음 체험을 할 때, 복음 체험을 청년 때도 할 수 있겠죠. 부모님의 관계. 근데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복음 체험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뭐 부모님이 없으니까 복음을 체험하는 대상이 없어. 저를 괴롭게 좀 해야 되는데, 저를 괴롭게 한 것은 언제 괴롭게 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저를 괴롭게 했어, 우리 사모가.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때문에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인데, 청년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을 어떻게 체험했냐면요, 사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로마서 있죠. 로마서를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거야. 엄청 많이 봤습니다. 로마서를 다 뚫어버렸어요.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복음이 뭘까? 이걸 찾아야 가야 됩니다. 책을 많이 써요. 성경을 많이 읽고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그리고 제가요, 일반적인 복음을 체험하는 그 경험은 쭉 좋은 책에서 제가 눈이 열린 게 워치마니 목사의 책에서 눈이 열렸어요. 그 워치마니 목사의 책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요, 책을 보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안고 싶어. 근무 더 뒤에. 와, 배불러요, 그걸 먹으면. 워치마니 목사 책 중에 영의 사람이라는 책을 1, 2, 3서 읽었는데, 지금도 옛날 꾸깃한 책이 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이 빌려갔는데, 거기서 뭘 깨달으면요, 영, 혼, 3분서를 깨달았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을 깨달았어요. 자아의 파쇄, 이런 걸 다 배웠어요. 우와, 이거 설교를 통해 못 들었던 거예요. 대단하다 이거 해가지고 그 책을 탐독했는데, 와,
엄청난 영감을 받았어요. 복음의 확 열려버렸습니다. 영혼유, 5,000마리 책 다 탐독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 와 이걸 어디서 들었어? 이런 게 어딨어? 일반적인 목사 설교는 뭐 예수 믿고 복 받으라 뭐 이건데 영적 세계에 대한 거 못.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은 뭔가 믿음의 미신득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이 교리로 무장해야 돼. 교리로 다 복음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설교 들어도 원리와 복음에 대한 걸 모르면 깡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라는 부분을 꼭 어떤 뭐 헌신하고 사랑한다는 거 있지만은 큰 맥락을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죽이고 섬기고 부활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있다는 청년 때는요, 뭐 많은 어떤 경험을 실제로 못하니까 뭐 결혼 생활 사람은 상대방과의 경험을 하지만 상대가 또 뭐 훌륭하면 또 못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책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해야 돼요. 로마서를 갈라디아서 복음에 대한 거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영적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라는 부분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소망은 꿈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청년 때 꿈을 완성하기보다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를 이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내 삶이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연결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꿈은 언젠가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소망의 인내라는 것을 미완성이잖아요. 지금 소망으로 인내해 가는 이 부분이 청년 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가 제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많은 소망을 이루는 인내 속에 걸어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는요, 아이들하고 축구를 했어요. 어릴 때.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를 가가지고 연극하는 걸 배웠었어요. 이게 앞에 그림자 연극하는 것도 제가 배우다가 좀 하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뜨겁게 그때마다 연구를 합니다. 특히 제가요,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주일학교 설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주일학교 설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일학생들이 떠듭니다. 그럼 절대로 애들을, 야, 이거 왜 떠들어? 나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저 애들 떠들어도 목사님이 설교를 뜨겁게 막 재미나게 했더니 떠들 시간이 없이 나를 바라봐서 빨려 들어가서 끝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설교입니다. 그거를 부교육 때 배우면은요, 굉장한 어떤 현장성이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떠들어가면 떠들다가 막 하지 말고 저 애들 내 말에 들을 수 있도록 떠들 시간이 없이 그걸 속전속결로 빡 하는 거야. 하면 애들이 내 말 듣다가 끝나버려. 무슨 말을 하겠어요? 빨려 들어가지고 막 스토리 막 얘기했더니 애들이 와가 30분 지나가는 거야. 요렇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떠들려고 하면 안 돼. 떠들지 않게 만들어야 돼. 중고등부 떠드는 설교하니까 떠들지. 잠자? 왜 잠자? 그러지 말아야 돼. 잠 안 자게 만들어야 돼. 두 눈 뜨고 바짝 앞으로 나가서 전사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내 말이 그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어필되게 만들면 떠들 시간이 없어. 뭐 재미난 얘기 하든지 뭐 막 그냥 충격을 주든지 액티브를 해야 돼. 액티브. 명사를 주니까 떠드는 거지. 명사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명사, 뭐 정보, 액티브. 막 애들에게 역동적으로 하면요, 빨려 들어가게, 그 사람과 피드백이 되게 만들면요 안 졸아요. 안 졸게 만드는 설교를 연구하면, 그 주일학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요 목회를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떨게 만들기 때문에. 그 들으면 막 빨려 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요. 현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이걸 그래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를 하면서 너들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근데 연구를 한 거야. 저놈들 갖다 안 떠들기 맨날 안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안 떠들까 하다가 처음에는 막 그냥 앞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탁 저렇게 막 그려가지고 막, 요즘 보니까 무슨 뭐 우리 부역자들이 막 영상하더라고. 그것도 시선 집중이야. 그때 그게 없었어가지고 내가 표를 가지고 그려가지고 도표 가지고 막 그리고 재미나게 하니까 막 하더라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말로 해야 돼. 지금 그건 언젠가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로, 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시선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확 땡기게 만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땡기게 만들, 그렇게 연구를 하고 내 말로 펀치를 가지고 돌려야 됩니다.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지금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청년부를 맡게 되거든요. 청년부는 좀 약간 세거든요. 근데 청년부에서 제가 많이 배운 게 뭐냐면요. 청년들은 약간 지적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올라가서 제자 훈련을 많이 배웠죠. 온누리교회라든가 탐방을 많이 했어요. 소그룹, 큐티 이런 걸 배웠거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현재 삶이 꿈을 이루어 가져가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꾸 배우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 나를 끌고 와서 마지막에 완성을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이 꿈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제가 꼭 여러분에게 뭐 포함될 수 있지만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여호수아 1장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게 바로 묵상의 비밀입니다. 저는요 반드시 제가 우리 송고님도 이제 그런 걸 가르치면 이번 1대1 이번에 저기 제자 훈련 있죠. 1학기 때 제자 훈련 1학기 첫 번째 그 과목이 큐티입니다. 큐티. 왜 그걸 하냐면 제가요 누가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배웠어요. 제가요 목회에 내가 성공과 지혜가 오는 것은 전부 묵상 때문에 온 거예요. 묵상. 설교? 묵상을 했더니 설교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묵상하면요 재료가 다 나옵니다. 설교 그렇게 생각 없어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설교 간단해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자들 잘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딱 관찰하더라고. 딱 문맥이 뭔지. 그리고 메시지 핵심적을 딱 잡아가지고 조정하면 끝나는 거야. 그 여러분이 제가 이 묵상을 배웠더니 설교의 걱정이 없어요. 설교 셈이 나오더라. 그리고 묵상에 배웠더니 생각을 많이 하면서 목회에 대한 경영, 지혜를 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묵상하면 설교 다 나옵니다. 제가 이제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산 것이 노트펜이에요. 휴대폰 노트 S 그 갤럭시 S 빨리 꺼내서 써요. 딱 열어가지고 설교 떠오르면 거기다가 딱 열어가지고 설교 주제, 제목, 방향 딱 잡고 나가는. 그거 나중에 정리하는 거죠. 예, 새벽기도 묵상할 때 떠올라요. 예, 묵상 훈련이 다 됩니다. 미래, 과거, 현재.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반드시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는 목회자 아니더라도 사업을 잘하면 뭘 배우냐면 하나님과 1대1로 큐티하는 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인데 여호수아 1장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이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는 경제 축복의 매뉴얼 첫 번째 1장이 묵상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끝.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될 겁니다.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결론 정리. 자 이렇게 우리가요 이제 믿음의 역사는 이제 기도와 관련된 영적인 응답 체험, 또 기도하게 만들고 복음의 사랑의 수고는 복음을 말씀을 성경을 읽든 책을 깨닫게 된 것도 복음을 나중에 체험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사랑의 소망이 있는 꿈을 가지고 현재 인내함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보면 반드시 결과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플러스는 묵상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사역자가 도와줘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그 교인들에게 있냐, 믿음의 역사에 왜 있냐는 거지. 바울이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6절에 보세요. 6절. 5절 보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5절에. 자, 5절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세 가지가 말번지가 아닌 거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청년을 돕거나 우리 부국자를 돕거나 집사를 돕는다면요. 이 세 가지는 꼭 염두에 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사역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두 번째가 능력 있게 사역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확신 있게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사역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번 우리 청년회 수련 때 성령이 역사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수련회 가기 전에 여러분이 임원들이 모여서 철회하고 미리 또 금시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역사하면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사역하는데 능력의 사역은 능력은 뭐냐면 능력이 전달돼야 돼요. 능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능력이 전달되면요 사역자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야 파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파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청년들 사역은 청년들이 리더가 되기보다는 그때만큼은 어른들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정서가 안 맞은 뭐 할아버지가 들어가면 안 맞으니까 또래 비슷한 바로 20대면 30대 그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사역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 그분들을 교사로 픽업해가지고 그들은 결혼도 경험했어요. 부부 생활도 경험했어요.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청년이야. 청년 바로 탈피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명적인 능력인 사람들이 같이 경험을 말하면 그 사람이 그 팀을 맡아가지고 교사로 일하게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인도자로 들어가고 속으로 지도자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지난 청년 때의 간증을 쌩쌩하게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건 이제 능력 있게 사역되는데 그 능력인 사람이 없으면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멘토가 중요한데 이런 어떤 모임 속에 능력이 체험한 사람이 능력을 말해서 능력을 전달되고 능력이 임파테이션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 확신 있게 사역하라는 거지. 앞으로 청년들 사역자는요, 리더자들은요, 말씀을 할 때나 소그룹이나 포럼할 때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분명하게 어정쩡하지 말고 확신 있게 하는 사역이 되어서 이번에 많은 믿음의 역사,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확신 있게 말한 것 같아서 마음이 동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분명히 성공한다 이렇게 확신 있게 하는 것이 이 세미나 수련회 가운데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역사하도록, 그다음에 능력 있게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역하게, 그다음에 확신 있게 말할 때마다 할 때마다 확신에 넘치는 사역이 되라는 거죠. 자, 결론, 우리 청년 때 세 가지나 네 가지를 체험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여러분 적용을 잘해가지고 정말 기억에 남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일장이 경험되는 살전 일장이 경험되어지는 수련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최고의 결실을 맺는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 청년들을 섬길 때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같은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